한 옹기점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한 단지를 가르치며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예, 4만 원입니다. 자, 이제 손님이 또 묻습니다. 다른 걸 이제 가리키며 이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네, 이거는 2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님은 이제 2만 원짜리 옹기를 2만 원을 지불하고 이제 사갔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그 손님이 다시 그 2만 원짜리 옹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2만 원 드렸죠? 그리고 이게 2만 원이죠? 그럼 이거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 4만 원짜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후에 이제 이 주인은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손해 본 것 같아서 멍하니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2만 원 주고 4만 원짜리 가져갔다는 얘기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듣고 보면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르고 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킨 새로운 교리로 이상함을 눈치채기 못하게 하면서 결국 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문제는 이 이단들이 정통교회까지 흔들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줘서 사탄과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서는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언제나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 속임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것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골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미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속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로마서 16장 18절에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 공통점이 뭐죠? 다 속임수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 거짓말에 속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진실, 진리,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속이는 개념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좀 키우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기회의 보편성입니다. 이단이 가장 유연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문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는 법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구원을 받는 방법도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여기를 어떻게 속일까요? 여기 다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의 교주를 집어넣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까? 그 교주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이 구절은 해석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다른 이라는 단어는 분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단들은 이제 이것만 쏙 빼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넣기 시작하면서 흔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교주와 동급으로 만들어 놨으니 예수의 자리에 자신들이 숭배하는 교주의 이름을 넣으면 교주가 길이고 교주가 진리고 교주가 생명이 된다고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교주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믿게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이제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구원의 기회의 개념들이 이제 협소하게 좁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 사람들은 특정한 민족, 나라, 인종, 지역으로 한계를 짓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들만. 그러니까 계속 자신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단체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회원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서 특정 단체 소속에 들어가야 되거나 교주가 전하는 비밀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이 교묘한 성경 구절의 비유를 통하여서 계속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아. 저 교회 가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교회가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계속 자신들의 교주와 자신들의 단체로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도록 개방적으로 전하게 하셨는데 이단들은 계속 구원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셨는데 이단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하고 계속 14만 4천을 외치며 그들에게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적 지식을 전수받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깨달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미혹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영지주의의 모습이 지금은 또 다르게 진화하고 발달되어서 이단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즉 복음은 몇몇 사람만 숨어서 공유하는 비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요. 여러분만 구원받으셔야죠. 그럼 복음 꽁꽁 감추셔야 돼요. 어떻게 안 진린데요?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죠. 계속 전하라고 하죠. 못해서 그러지. 쉽지 않아서 그러지. 계속 전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하는 거 보세요. 성경 공부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게 되면은
이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니까 절대 가족에게 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광고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성경 공부는 자기들만 힘들게 안 질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나만 그거를 잘 알고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계속 비밀리에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은 가짜다. 우리는 구원받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은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시다라면 그 사람들을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림의 공개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다양한 상상에 의한 성화를 보면은 좀 두려운 모습이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다양한 상상과 또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또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오실까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이미 다 돌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요란스럽거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승천은 몇몇 사람만 목격하는 사건이었다라면 재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시차는 달라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그러면? 저는 못 봤는데 아직. 저만 못 봤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재림하셨대요. 자기들만 안 돼요.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자신들은 벌써 재림해서 재림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아냐?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냐 봤더니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들의 죄사함에 대한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까지 영생할 거다, 같이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 어떤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재림하셔서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조사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려고 지금 하늘에 재림해 계신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리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미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도 단계적인 그들의 교리를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도 개방적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폐쇄적이에요. 자기들만 보는 거예요. 특히 예수의 영이 자신들에게 임했다는 이 교주를 믿는 이단들은 더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누구는 예수다라고 하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 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교주들이 하는 건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접신한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왜냐? 접신이 뭐예요? 무당들이 굿을 할 때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그 조상의 할아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내가 네 조상이야. 내가 네 할아버지야. 내가 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게 이거 같다라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서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라고 저는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다 음성을 들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갑자기 예수님 같은 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무엇무엇라 명령하셨다. 이게 다 누가 느끼는 겁니까? 무당들이 굿할 때 느끼는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신이 실제 조상의 영혼이 아닌 귀신의 장난이든 교주들도 그런 사탄의 장난에 속아 접신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을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며 오시지도 않은 재림 예수를 보시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이단들이 미혹하는 가장 많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본래의 문맥과 문화적 배경은 그리고 역사적 배경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얘기하던가 당시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던가 그때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면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전혀 그런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문맥의 앞뒤와 상관없이 그냥 그 문장만 가지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딱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풀이 예수님이 다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재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 비유풀이하면 끝납니까? 예수님이 비유풀이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단이 그거를 또 비유로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교리로 바꿔서 변질시켜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이단들은 변질시키며 새로운 경전으로 이제 짜깁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들이 어떤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인물에 대한 해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으며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재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요셉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모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봉인을 풀어주고 비유를 해석해주고 그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수동적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만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는 것만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현재성이고 이 성경에 특별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풀이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죠. 말씀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풀이를 계속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그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우리가 가진 성경의 내용만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특별한 비유나 계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골방에서 또한 하나님을 찾는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삶을 이끄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특별하게 보는 능력이나 또한 신박하게 푸는 해석이나 독특하게 보는 시각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보면 와,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내시는구나. 와, 이런 예화를 여기에 쓰시는구나 할 때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새롭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진부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단에 대한 걸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신박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 비유풀이 들어보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들어보지 마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1편 보다가 막 40편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박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이게 짝이 끼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네. 저도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2만 원 주고 4만 원짜리 산 그 주인처럼 근데 이건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막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풀어내는 일명 말쟁이들의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이색적인 가르침을 찾아 헤매지 않고 이미 주일마다 선포되는 바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능력 그리고 치유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단에 대해 많은 연구 자료와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이단도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또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단이 사라질까요? 성경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존재도 끝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단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기본적인 것들부터 잘 인식하고 잘 알고 잘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언제나 틈만 나면 유혹하고 현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이 그들의 진리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예수를 전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데리고 오는 게 그들의 진리라는 거예요. 일명 사기를 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속겠습니까? 그렇게 아예 교리를 정해놓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속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의 교회가 접근했고요. 저도 이단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단으로 몰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안 오겠지, 나는 안 흔들리겠지. 그런 교만함보다는 언제나 주의하고 그냥 깨어 있으며 나도 항상 분별해야겠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